할렐루야.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참 빛과 참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개인과 각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부흥세대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기성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의 아름다움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만 있는 성탄절이 아닌 장난감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아닌 정말 진정 우리의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 특별히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 거기다가 기쁜 행복한 크리스마스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도 해피 크리스마스도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시 반에 사상 최초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걸으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온 가족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에서 우리 예한 가족들 성탄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당이 꽉 차고 이렇게 서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이겠지만 더 의미 있는 것, 1500세대의 모든 예양 가족들마다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0년 마스크와 함께 기억되어지는 2020년이 아니라, 코로나로 기억되어지는 2020년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2020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켜켜이 쌓인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축복으로 넘쳐 흘러가는 2021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전체 성경 그 일독을 마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오늘 또 성탄절 새벽에 같이 읽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까지 다 성경 읽는 그 진도를 맞춰 놓으셨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완성으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로부터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렇게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 하나를 얘기한다면 X자가 되겠죠. X자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말씀드려서 다 우리 애양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어의 X자가 아니라 헬라어의 크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이렇게 쓰더라도 읽기는 크리스마스로 읽어야지, 그걸 엑스마스로 읽으면 조금 가방끈의 길이가 차이 날 수 있겠다 싶고, 그래서 그 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 이 글자 안에 신구약 성경이 다 담긴다고 볼 수 있겠고,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 요한계시록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22장까지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이제 말세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에서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즉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많은 그런 환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도권을 가지신 이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바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우리들을 포함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십니다. 왜 사도 요한일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도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교회의 지도력으로 세워질 때부터 공식적으로 불리워지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 제자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사도 요한만 100세 넘게까지 장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사도 중에 보내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반모섬에 가보면 왜 요한이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반모섬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멀미 좀 이렇게 잘 견디는 편인데, 멀미를 잘 못 견디는 약한 분들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표정도 완전히 눈동자도 풀어지고 표정도 풀어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 아니면 누워있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이 계셨고, 그 반모섬에 가서 가장 인상 깊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또렷이 담겨져 있는 그 장면은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굴이었습니다. 기도굴에, 그것이 뭐 석회암지대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곳이 움푹 파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대고 기도했던 그 부분도 파져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이 무릎이 얼마나 굳은 살이 많이 박혔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땅에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이마에도 혹이 이만큼 뿔뚝 나와 있습니다. 하도 이 바닥에
그냥 막 부딪히면서 비비면서,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책상다리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절박한, 지금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곳에 유배되어 있어야 됩니까? 저들과 함께 저 핍박담 받는 곳에 있으면서 나도 언제든지 순교당하면 좋겠습니다. 내 한 몸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비록 유배당했지만 이곳에서 나 혼자 목숨 구걸하면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책상다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이마에 혹이 생기고 혹이 불뚝 나와가지고 그런 초상화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찌릿하고 느껴지는, 가슴에 뭉클하는 것이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이유로든 잠자러 가려고 하든 아니면 식사 때라고 하든 일어나려고 하면 그 동굴의 벽을 기대고 일어서야 되니까 온몸이 마비된 상태 아니겠어요? 낙타무릎처럼 무릎에 그 굳은 살이 굳어 있는 상태 같이, 그런 상태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겠습니까?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일어날 때 손 자국마다가 또 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일까?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올해 1년 성경 일독하면서 또 그 기도 1000번제를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킨 자 복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는 모든 예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쓰면 666 그러면 다 이해가 되던 말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해석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제각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그 형태의 이제 문학적인 형태를 묵시문학이라고, 묵시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너무 고개를 갸웃하지 않더라도 쭉 읽어보면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 내가 봐야지. 어떤 이에게 더 많이 열려지냐? 기도 많이 하는 이에게, 성경을 많이 읽는 이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에게 더 많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냥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이단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과정, 그 마지막 때의 과정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 이제 7뼈를 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7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뜻합니다. 그것을 다 붙잡고 계시는 분.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6은 완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불완전이고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그 죄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짐승의 수, 사탄의 수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제 일부러 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밖에 그 물두멍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맞은편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그 앞에 금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 상이 있죠. 이 모든 것,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법궤 모형도 하나 제가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법궤의 뚜껑이 되고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시은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와서 마지막 한 방울 부어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법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딱 하나의 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금향단도, 금촛대도, 그리고 진설병상도, 그리고 법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더욱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금촛대 보면 금촛대하고 이 법궤 뚜껑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두들겨서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금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무게를 대체해 보시고, 34kg 한 달란트를 이렇게 쳐서 금촛대도 한 달란트로 만들고 또 법궤 뚜껑도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근데 7촛대 그러면 지금 5개, 오늘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님 오실 길을 밝히는 우리들의 촛불이고, 5번째 촛불은 예수님의 촛불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대림절 넉 주 동안 준비했고, 또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 밝혀졌는데, 이렇게 하나씩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줄기에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나와서 7개의 촛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금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7교회는 모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금 촛대, 예를 들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면 하나하나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기서 거두어 가시겠다,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바로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시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또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그것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7 금촛대죠. 교회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으신 그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옷,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그 직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의 모습,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시고 눈 같으시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불꽃 같은 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제 많은 물소리,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아하게 우리 심령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의미로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손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이 있다.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즉 이제 심판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그 영광 앞에 바로 설 자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할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우리 가운데 얹으실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쇄를 가졌노니. 이제 심판의 전권을 가지시는 이로써 그 모든 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알파요 오메가로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만큼 큰 소망으로 품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많은 환난도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을 기록하는데 2장과 3장이 7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2장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7교회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12절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또 18절 두아디라 교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3장 1절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또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해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그 CBS 방송에서 윤치영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다. 호주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한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실정법으로 이렇게 오해가 된 거죠. 어찌 됐든 감옥에 가서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또 중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대로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저랬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 좀 희석된 듯한 느낌, 이제 희석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오히려 더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윤치영 목사님 CBS 새롭게 하소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으면서 전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놓을 때 이제 새해 말씀이 축복으로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탄절 기쁘다고 주 오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요한계시록 총정리를 미리 해버려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시는 기록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대로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계시되어진 예수님 그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역사하심이 기도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온가족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양의 1500세대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림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계시된 예수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탄 감성금으로, 11조로 감성금으로, 또한 성경금과 1,000번제를 드립니다. 또 첫 월급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500세대 예양가족들마다마다 예배하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이십니다. 예양교회 가운데,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또한 가정에서 온 가족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그곳에도 거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시고 이제 그 믿음의 선포로서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때 그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